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 비밀,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두었어요. 이 비밀은 왜 비밀이냐? 알아야 할 사람이 있고 알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서 비밀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한 비밀이면 감추어 두었다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얼마 정도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이 정말 내가 내 삶에 이해되어지고 이 비밀이 진짜 나의 것이 되고 이 비밀이 나의 삶을 바꿔놓고 이 비밀이 나의 영혼을 바꿔놓는다는 사실, 이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많고 많은 꿈을 꾸고 많은 비전을 가졌지만 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다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오늘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더 올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그들을 축복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그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갈보리 십자가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버려둔 사람. 내버려둔 사람. 어쩌면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실은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러한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는 다니지만 어쩌면 예배도 드리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한 참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많은 갈등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단은 지금도 이러한 올무를 사람들 앞에 놓고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할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구별했어요. 문설주의 피는 자의적으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들이 문설주의 피를 발랐어요. 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는 그 가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절대 피 바른 백성은 안 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광야의 훈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 앞에는 뒤에 원수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특별 군대가 쫓아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고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완전히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속에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염려, 근심, 걱정, 셀 수 없이 우리를 향해서 막 불화살을 쏟아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뭐냐? 그리스도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날은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도 안 돼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혹시 전화가 올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예 끄세요. 그래서 예배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이 큰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받게 해요. 그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로막혔던 성소의 휘장은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만 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운동하는 교회. 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교회예요. 성도 개개인이 교회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구원이에요. 누가 옮겨주셨냐? 누가 옮겨주셨냐? 오늘 14절이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속량, 우리의 죄사함을 얻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 완전히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제는 눈곱만 치도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왜?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없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즉시로 끝났는데, 그 죄의 문제는 정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과거, 현재,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옮기시고 이제는 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꾸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옛 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옮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독한 사단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 모임이 성전입니다. 모임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이 질병을 고치고 악한 체질도 고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예배당, 이 성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곳곳에 이렇게 성전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부천 시찰 목사님들이 이기풍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전남 여수 우항리 교회를 이렇게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금오도에 있는 우항리 교회, 그 섬들을 이렇게 여객선을 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우뚝우뚝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섬에 내려서 차를 타고 우항리 교회에 갔어요. 우항리 교회는 한 120년 정도 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섬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여수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 역사가 깊고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섬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우상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절도 무너지고. 저는 그런 섬들의 교회들을 보면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냥 자식의
병든 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복음을 아들은 죽고 복음만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친척들의 집에 한 곳 한 곳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척들로 향해서 세워진 교회가 섬들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우상 숭배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많이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뭐냐? 완전히 복음화가 된 거예요. 저희 그 모교회도 80% 이상 다 교인이 돼 버렸어요. 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저주와 재앙의 흑암들이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들이 섬기던 미신이, 그들을 속였던 미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문화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3대를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 마을의 교회를 3번 세웠어요. 3번. 왜? 처음에는 나무로 지은 조그만 교회, 그 다음에는 마을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졌어요. 3번 고향에 있을 때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육지로 나와서 우리 평신도 선배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어느 집에 가니까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첫 예배를 드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때 익산에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조그맣게 세웠는데 이제는 여수의 입구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그 자리에 여수를 대표하는 새 중앙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에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찬 그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복음하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델. 이 초대 교회는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3가지 중요한 메시지로 이들을 온전히 세우셨어요. 첫째는 이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체험한 그리스도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그들은 더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와 같은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내가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구멍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겠다. 옆구리 손 넣어보고 믿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제자들이 그 수준이었어요. 못 믿죠, 여러분?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현장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던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통곡하며 울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입구에 오셨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았다니까.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어디까지나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리아의 수준이죠.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자. 무덤에 가서 돌 문을 열어라. 돌 문을 열기 전에 뭐요?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요, 잠자는 자처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동인체로 나와버렸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그 부활은 뭐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상할 것이 상함을 입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팔 소리 듣고 부활할 때 이렇게 부활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전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올바른 교회는 이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는 교회예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좌화해라.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보좌화해라.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감람산에서 받은 그 언약의 메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성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오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염려와 걱정 속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어떤 큰 문제 있습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속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숨은 계획. 자꾸만 우리는 잘 속아요. 어제의 문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아직도 예배하는 이 가운데도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해결자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맡겨도 해결 안 되는데요. 해결됐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해결이에요. 되는 것도 해결이고요. 왜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속에 우리의 해답이 들어있다니까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이 15개 나라에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성지 순례를 갔다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 갑바도기아 사람들도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돌아가서 곳곳에서 말씀운동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라니까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 사도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교회 때문에 혹시 좀 손해를 보신 일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손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 나는 못 본 채 해야 되겠다, 못 들은 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혹시 없으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떤 그 고통도 내가 달게 받겠다.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더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너무너무 귀중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기의 가졌던 기름 한 병을 그곳에 몽땅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의 비밀, 예배의 축복.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 나는 교회의 일꾼, 직분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일꾼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 내가 잘 됩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푹 빠지면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내 가정이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 흑암을 꺾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생명운동하는 일꾼,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하는 일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플랫폼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망이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오늘 부천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요. 감춰진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 문제 완전 해결자이신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참 왕이에요. 문제 끝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도 성령은 안 떠나요. 성령께서는 꾹 참고 계시다가 그건 아니지 이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범죄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을 켜놓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려요. 성령께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25절)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교회가 꼭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를 세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제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로 통해서 세워진 참 제자. 바울은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운동하는 교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말씀운동,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생명이라도 붙여주시면 거기 말씀운동해야 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참 제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 그러냐?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언약 잡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생명 운동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초대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로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 보십시오. 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확실한 생명운동을 하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나왔어요. 정말 이 현장, 다른 사람이 전혀 보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사마리아 현장,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는 거기서 생명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 걱정 누구에게 말해요? 누구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요. 답을 진짜 얻어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입으로 말하고 머리에 각인시켜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떠나갑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내가 세워지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생명 살릴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천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를 향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는 힘 있는 마가다락방의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동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